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의 내용은 1차 선교,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3장은 그 중에 첫 번째 세계 선교의 여정을 성경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는 지도를 옆에다가 놓고 읽으셔야 이 말씀의 문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그리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이렇게 S자 형태로 그리시면 되고, 이쪽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그리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무슨 바다죠? 지중해 또는 대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 바다입니다. 이쪽이 유럽이고요, 이쪽이 바로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가는 이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고요, 저 위쪽에 있는 바다가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바로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쪽이 바로 갈릴리고요, 그 밑에가 사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쯤에 위치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48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거기에 초대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가서 보니까 소문대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군산 성광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군산 성광교회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막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바나바 목사님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길리기아 다수의 운동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목회하자. 그렇게 해서 동역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심으로 감당하는데, 이 교회가 말 그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좋은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 복을 받고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결정을 해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바울 목사님을 선교팀으로 꾸려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서 그 다음에 내려온 장소가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여기에 큰 섬, 지중해에 있는 세 번째로 큰 섬인 이 쿠프로, 지금은 사이프러스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배를 타고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여기에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쭉 관통을 해서 도착한 곳이 이 쿠브로 섬의 수도였던, 우리 말로는 바보, 영어식 버전은 파포스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 전체 이 나라, 이 섬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삶 속에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죠. 바로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팀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마가가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여기에 타우로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준한 산입니다. 고도가 1500에서 2000m 정도 되는 이 산을 넘어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선교팀이 복음을 가지고 쭉 여정을 시작을 할 때 무엇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갔는가? 로마 시절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았던 길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요, 제국을 만든 다음에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 시절에 자기들이 통치한 점령한 모든 나라들과 로마를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묶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했는가? 바로 길을 닦은 거예요. 길을 닦았는데 로마 시절에 닦아놓은 그 길에 대한 길이가 85,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낼 때 그냥 도로를 낸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깊이 판 다음에 밑에다가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자갈을 깔고 또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들어지는 도로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콜타르를 얹은 다음에 편편한 도를 깔았어요. 지금도 로마 시절에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지금도 현대인들이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옆에는 말이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만들어 놓았던 그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그 엄청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선교 여정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가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릭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이 바로 그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이 쓰여졌는데, 그 당시 로마가 통치했던 이 모든 나라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언어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자유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가는 장소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장소마다 그들은 세나고기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바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비시디 안디옥, 여기에서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바로 41절까지가 바로 뭐냐면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지금 누가가 쭉 기록을 해놨는데 이 설교의 분량이 짧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설교 원고를 16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의 설교를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뉴스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본인이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 그런 것들이 설교의 원재료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설교의 원재료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원래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에 조미료를 너무 많이 가미를 하거나 간을 맞춘다고 소금을 너무 많이 치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집어넣어서 화려하게 꾸며 놓으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음식의 맛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이 멋진 셰프, 최고의 요리사는요, 원래 재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맛을 그대로 살려내는 사람이 최고의 요리가예요. 그런 것처럼 설교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역사인가? 바로 이 성경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안종필이라고 하는 교수가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설교는요, 땅에 집을 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내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재료는 오직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원소스 재료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 개인의 사상이나 지식을 주입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철저하게 무엇을 재료로 삼았는가?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설교의 반응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반응으로 쫙하고 구별이 됩니다. 첫째로 이 설교를 통해서 뭘 받았는가? 감동을 받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나쁜 영에 의해서 선동을 당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선동을 당해서 선동자가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설교로 그들에게 증거가 됐는데, 그 설교를 듣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듣고 누구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열받았어요. 열받쳐서 그들이 설교자를 대적하고 설교자를 추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설교자에 있어서 이 무한한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임인가? 강대상에서는 이 설교자로서 늘 마음속에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졸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성도들이 졸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이거 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면 그 앞으로 뛰어가려고, 그래서 눈도 좀 뜨게 하려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실까 봐서. 이게 설교자의 무한 책임이에요. 그것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만은, 또 하나,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것이 설교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설교자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설교에 감동을 받고 누구는 설교에 반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포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바울의 설교는 라고 하는 그 평가를 통해서 급변을 가져오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불이 임하면은요, 사람은 그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설교는 급변을 가져오든지, 설교 듣기 전과 설교 들은 후에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폭동을 불러 일으켰다. 선동하는 세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게 반박하고 막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42절의 말씀,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16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약속하고 회당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하는 말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왜 그랬을까? 설교에 은혜 받은 거예요.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설교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설교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들어야겠다, 다음 주에 또 와서 들어야 되겠다, 다음 설교를 내가 또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 설교 하잖아요. 이 강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주 궁금하거든요. 오늘 여기 비스디 안디옥의 사건으로 끝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고니오로 가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들으면서 또 듣고 싶고, 들으면서 또 듣고 싶고, 또 말씀이 궁금하고,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을 자꾸 보면서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러면 설교 또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에 몰두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보니까 끝나버렸어.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기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4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라.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지금 설교한 것을 다음 주에 또 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삼탕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43절에 보시면은 이제 설교가 마친 다음에 4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이제 회당 예배가 마쳤어요. 아까는 설교가 마치고 이제는 회당 예배가 마친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누구를 지금 따라가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따릅니다. 그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라. 따라서 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라.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은혜와 삶은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이에요. 마치 육체와 영혼이 따로따로입니까? 둘 수가 없죠.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은혜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할 수 없어요. 은혜는 은혜이고 삶은 삶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다가 은혜를 잘 모셔놓고 다음 올 때까지 은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나만 속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 함부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이 변이성이 얼마나 많은지, 변수가요. 앞으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토착화가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로 살면 돼요. 아멘. 은혜로 살면 돼요. 은혜로 살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어느 부부지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부부 중에 아내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집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딱 가서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딱 온 그날부터 이 아내가 180도로 바뀌어주면 남편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참 내 마누라가 교회 가기를 잘했구나. 설교 듣더니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 아내가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오더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제가 앞으로 계속 그런 전화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셔서 내 아내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감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사는 거예요. 44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여기다가 힘을 주어서 읽으셔야 돼요. 온 시민이, 그 다음에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느라. 이게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게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우리 교회 다음에 가자고,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자고, 당신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당신 가정의 우환이 사라질 거라고, 당신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 비스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입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 모두가 다 회당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듣고자 했는가? 44절에 보세요. 거의 다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교자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와서 우리 예배를 하고 있는 엘레노어, 사랑하는 저 자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설교자의 성령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엘레노어, 바로 저 자매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기 위해 왔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한편 모두가 다 감동과 은혜만 받았는가?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에 나섭니다. 그 내용이 바로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랍비입니다. 랍비, 그냥 유대인 그렇게 했습니다만 랍비거든요. 이 랍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랍비들이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어.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는 거기에 있는 도시 시민 전체가 다 모여들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났는가? 시기가 난 거예요. 사람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업종과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을 보면서 시기 날까요? 아니에요. 더 행복해요. 사업이 더 확장이 되고 물질을 많이 벌으시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누구를 보고 시기가 날까? 설교자는 설교자를 보고 시기가 나요. 나보다 설교 잘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배가 아파.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랍비가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별로 모이지 않았는데 바울이 와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는가?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반박한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들 이 회당에서 떠나가라고. 여기는 내 목회 현장이고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그래서 추방을 시킵니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반응을 보이는가? 4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좋아, 우리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가 자처하고 거부했으니 우리는 이방인 지옥으로 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하면서 4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사야 바로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 땅은 참 어두웠습니다. 문맹률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했고요. 보릿고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초근 목피,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이 땅을 꽉 다스리고 있어서 여자분들은요 거의 인간 대접 못 받았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 전하게 하리라. 우리 선교사님이 왜 필리핀으로 가셨을까? 원주민들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거든요. 가는 장소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 세우고 같이 선교하고 가서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따갈로어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 오케이,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돼요. 여기 작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appoint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정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죽송 형제를 수원에 계시다가 우리 성광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시식 형제님 참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신식이잖아요. 신신식 형제님 참 얼마나 신식입니까? 하나님이 특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어포인티드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지정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런데 50절로 가서 보시면은 우리말 번역에는 이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다 은혜받고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선동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옆에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건한 귀부인, 힘 있는 그 부인들을 앞세우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앞에 세워서 어떻게 하는가 막 선동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합니다. 그 박해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마운에서 하나를 감한 태형을 3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읽으실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니라.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발에 먼지를 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 털고 가라. 뭐예요? 다시는 안 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오지 않겠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먼지를 털고 어디로 가는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시제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충만했고 지금도 충만하고 앞으로도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방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의 설교, 이 바울의 설교는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감동이 있어서,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내 안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내가 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저 말씀 의지하고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 감동의 물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불못듯이 일어나도록. 그래요. 감동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선동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선동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매 시간마다 설교를 통하여 감동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